이번 주로 고린도전서를 다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하는 설교 제목은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장 가치를 두고 기뻐하는 것을 따라 살기 마련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러나 우리가 가장 크게 추구하는 가치가 결국은 세상 것이기만 하면 거기에는 생명이 구원이 없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때가 되면 세상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안개와 같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으로 지각하시는 분들은 벌금을 받도록 하세요. 강전도사님. 네, 알겠습니다. 예, 10,000원씩. 예. 우리가 가장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결국은 세상 것이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다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 얻는 일에 우리는 더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영혼을 살찌우고 건강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다 그 가치를 두고 세상에 속해서 우리가 맡은 일에 열심히 살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성도들이 부활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설명함으로써 그들에게 전한 복음의 가치가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지금 설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부활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부활신앙의 정립이 없이는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부활의 복음의 가치를 지금 설파함과 같이 저도 오늘 바울에 전한 이 부활의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자세히 나누고자 합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본문. 본문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지금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에 개척해서 세우고 다른 곳에 또 개척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떠나서 지금 서신으로 보내는 겁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 복음을 일전에 날마다 전했어요. 그런데 지금 부활이 없다고 믿고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일전에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뭐죠? 다시 알게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가르쳐 주겠다. 너희가 이미 받은 복음이 정녕 어떤 것인지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 마음속에 지금 은혜로 서 있는 그 복음이 어떤 것인지 내가 다시 너희에게 다시 각인시켜 주겠다. 지금 이런 말씀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복음을 진짜 믿든지 아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복음을 다시 일러줄 때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정녕 구원을 얻으리라고 지금 설파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제가 전하는 이 복음, 이 부활의 복음,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여러분들이 오늘날도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진심으로 현세 이 삶 가운데서 그리고 내세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도 구원을 얻을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러므로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복음의 가치는 그러므로가 뭐죠?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줄 믿는 이 복음의 가치, 이 복음의 가치, 얼마나 이 복음의 가치가 큰지. 첫째,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습니다. 구원이, 이것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요? 구원이 있잖아요.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이 복음의 가치는 뭐죠? 말씀 안에 부활이 있는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얻고도 구원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자, 제가 우리 성도들 중에는 아직 암병으로 고통당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이 암을 비유로 들겠습니다. 자, 제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물질과 건강과 그 모든 것을. 그런데 제가 암에 걸렸다. 그래서 먹지를 못한다. 한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뭐죠?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건강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내가 명성을 날리고 있고 내가 많은 부유한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제가 암이라는 질병에 걸려서, 위암에 걸려서 지금 아무것도 먹지 못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러한 질병에 걸렸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노래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암으로 죽는다고 해도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구원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현재 누리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병에 걸리면 누릴 수가 없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아주 절감을 하고 계실 텐데, 우리가 이 땅에 생을 마감할 때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가지고 갈 거 아닙니다. 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구원을 잃으면 다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복음의 가치는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거냐면, 모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요? 부활, 구원이 있는 겁니다.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활 신앙, 이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 영생에 들어가는 그 구원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금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부활 신앙이 돼야지 돼요. 지금 현재 부활 신앙이 되지 않고 우리가 장차 죽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다시 살 줄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우리가 부활 신앙이라는 건 뭔가요? 내 마음대로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야 그게 구원입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영적인 가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가치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고난 중에 뭐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면 이미 영적으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든지 안 베푸시든지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대로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신앙이 됐을 때 절대 바랄 수 없는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해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기적이 일어나지 아니할지라도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고 편안해 할 수 있는, 이게 뭐냐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다른 언어로 여러분들이 알기 쉬운 표현을 하자면 뭐냐면 구원은 자유입니다. 무엇에서부터의 자유냐? 믿음이 없으면 고통스러워도 고통 중에서 그냥 고통 그 자체잖아요. 그 고통 가지고 고통스럽게 반응할 수 없지만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가치를 깨닫고 구원의 가치를 깨닫고 믿음이 있다면 고통 중에도 그 고통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없대요. 예.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다시 설명을 할게요. 예. 자, 고통이 있어도 믿음이 있으면 그 고통에서 고통스럽지만 우리의 심령은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런 게 자유고 그런 게 구원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 안에서 부활이 있다는 얘기는 오직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서만 진정한 구원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험을 했어요. 제가 경험하지 않았다면 제가 이 단에 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디 매이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저를 여기에 세운다고 세워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누구한테 소속해서 매이는 걸 싫어해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에는 매이기는 하지만 제 삶이 모든 이 교회의 삶에 지금 매여 있잖아요. 여러분들 속에 또 매여 있잖아요. 하나님께 매여 있고 여러분들의 스케줄에 의해서 저는 매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가치를 알게 됐고 그 가치를 알므로 하나님 따라가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응해서 이 제단에 있는 거죠.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진정한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말씀 안에 부활이 있음은 그 모든 역사적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고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들이 목도한 사실입니다. 자, 3절에서 본문 8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뭘 받았냐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잖아요. 다메섹에서 경험했잖아요. 그 부활의 복음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그 역사는 성경대로 성경에 구약에 이미 예언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예언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개발하는 제자에게 먼저 보이시고 후에 우리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여러 명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그때 사도 바울이 있는 그 당시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일은 잠들었으며 그렇죠?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모든 사도뿐만 아니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렇게 핍박했던 자신에게도 보이셨다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 자신이 또 무엇을 보이셨죠?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곧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어떻게 했어요? 무덤에서 나오라 말씀하시니 무덤에서 그 당시 무덤은 오늘날과 같은 무덤이 아닙니다. 동굴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입구에 돌을 막고 시체를 넣고 막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들어있는 그 무덤을 향해서 그 돌문을 움직여서 비켜놓으라고 그리고 그 죽은 나사로 시체를 향해서 명령을 합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그 무덤에서 나와서 나사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배인 3배를 풀어놔 다니게 하라 심에 나사로가 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겁니다. 그래서 일찍이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처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그 육신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그 일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임을 지금 사도 바울이 설파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메섹에서 만나 주신 그 성령의 역사로 저도 만나서 지금 여기에 서 있는데, 일찍이 예언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대로 또 일찍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에서 그 너무나 힘들게 노예 생활로 날마다 힘든 고욕과 노역 가운데 누가 우리를 구해줄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을 하시잖아요. 내가 애굽에서 이끌어낼 것이라고. 그러니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 문지방 위에다가 바르라고. 그러면 내가 그 양의 피를 보는 가족마다 내가 그 장자를 구원하고 그 가정을 지키겠다고. 그러나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아니하는 그 집마다 그 장자를 하나님이 치시겠다고. 그래서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그 애굽의 장자들은 그날 밤에 다 죽어서 그 곡성이 전무후무했잖아요. 그렇죠? 애굽의 바로 왕의 장자서부터 하나님께서 치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제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뭐가 있다고요? 구원이 있다고. 아버지께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 가정마다 그 장자를 치시지 않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대로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또 말씀 안에 어떤 구원이 있습니까? 최초의 선지자 아브라함 부부를 불렀잖아요. 그렇죠? 그치? 근데 불러서, 근데 그들은 뭐예요? 불임 부부예요. 임신 못하는 불임 부부를 불렀습니다. 왜 임신 못하는 불임 부부를 불렀을까? 언약 안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럴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만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임신해서 말씀에 의해서 자녀가 태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고자 불임 부부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늙어서 월경이 끊어질 때까지 아기를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낳을 수 없었습니다. 불임 부부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일찍이 무엇을 약속했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아들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믿음과 순종으로 갔어요, 안 갔어요? 갔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월경이 끊어져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임신했어요, 안 했어요? 임신했습니다. 오죽하면 믿음이 있는 사라가 다 웃었습니다. 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말씀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큰 기적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기적은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물이 없다고 불평하니까 물을 어디서 내셨습니까? 바위에서 내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물을 내시기 전에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고. 승질이 나서 모세 선지자가 명해서 물을 내지 않고 손에 든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기는 했지만, 방법이 하나님 방법은 아니지만 바위에서 물이 나온다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지만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불가능할 거라고 믿지 마세요. 그렇게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 안에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근데 이제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오시다가 열왕기야 시대를 지나고 구약 시대를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후에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후에 부활 승천하셨어요.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죠?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믿는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겠다고. 그래서 성령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자, 그래서 그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기다렸더니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는 자들, 성령 세례 그 표적 증거로 방언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자, 방언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박영수 지사님도 방언하셨잖아요. 다시 하시게 될 거예요. 아니, 손 들으세요. 왜 손 드냐면 방언 못 받는 사람 기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기 죽기를 바랍니다. 네. 왜 이걸 얘기하냐면 여기에 초신자분도 계시고요. 왜냐하면 자, 사도행전 1장 보겠습니다. 지금 무엇을 증거하려고 제가 이렇게 손 들으라 그리고 지금 계속 역사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과 방언을 이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요? 말씀 안에 부활이 있고 구원이 있고 그 성령님께서 그렇게 구원이 있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 표적으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방언을 주신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보는 것으로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손 들어보라고 그런 겁니다. 자, 사도행전 1장 2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니라. 해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무엇을 분부하였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무엇을 약속했냐면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세례를 받는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기도하면서 날마다 모였더니 어떻게 됐어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강전도사님이 방언을 하고 제가 방언을 하고 안수집사님 방언을 하고 권사님이 집사님들이 지금 방언을 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못 받았다고 잘못 믿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 자, 말씀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 그래서 칠흑같이 힘들고 어두운 이 세상에서 절대 절망 가운데 절대 위기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산 소망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라고 지금 제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간증을 여러 번 드렸잖아요. 제자 양육 시간에 구체적으로 간증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절대 위기 가운데서 제가 오히려 어떻게 되었는지 간증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부활이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산 소망으로 삼고 그분을 의지하시고 그분께 무릎 꿇고 아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친한 친구에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내 고민을 털어놓듯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아뢰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산 소망이 되어서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시를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굳게 붙잡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받는 이 복음의 가치는 두 번째는 말씀 안에서 인내할 가치가 있습니다. 왜 인내할 가치가 있죠? 여러분들이 돈의 가치를 두고 있으면 돈 한 푼이라도 더 벌으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얼마나 인내를 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네.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가 그 속에 모든 전인적인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그 어떤 가치보다 말씀 안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룰 가치가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예. 자, 2절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이 부활의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랬습니다. 굳게 지키고 헛되이 우리가 지키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끝까지 지키는 거 얻는 것보다 굳게 지켜서 우리의 믿는 것이 허사가 되지 않으면 도루묵되지 아니하면 굳게 지켜서 허사가 되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을 거라고 그랬는데 구원의 열매 실제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열매 실상이 얻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때로는 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단번에 믿음이 없이도 기도하면 단번에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초신자가 아닌 경우 아주 위급한 상황 하나님이 이거는 진짜 지금 바로 줘야 되겠구나 하는 경우 아니고는 대부분 시간들이 걸립니다. 구원의 열매를 이루기까지는 우리가 굳게 지키고 온전한 믿음, 우리의 믿음이 허사가 되지 아니하도록 굳게 지키고 인내를 이루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인내 없이 결실합니까? 이거 인내가 없는 결실, 여러분 지금 잘 들으세요. 인내가 없는 결실은 쉽고 빠른 길에는 독초가 자란다는 것을 아셔야지 돼요. 왜 쉽고 빠른 길에는 우리가 어리석으면 굳이 쉽고 빠른 길을 놔두고 왜 돌아서 가느냐 이렇게 반문할지는 모르겠지만 쉽고 빠르게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 자세의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이냐면 그 밑바닥에는 탐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탐심이 있기 때문이고 그만큼 육적이고 본능적이기 때문에 쉽고 빠르게 얻으려고 하는 그 길에는 독초가 반드시 도사리고 있어요. 그 정신 세계에는 좋은 사랑과 좋은 가치관과 진정한 쉼과 자유가 그곳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얻어도 사실 막상 얻고 나면 행복할 것 같아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설사 그것으로 행복하다고 해도 거기에는 구원이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안에서 인내를 배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 인내가 다시 그럼 중요하냐? 작은 첫째에는 쉽고 빠른 길에는 뭐죠? 거기에는 항상 독초가 있다고. 쉽고 빠른 길을 원하는 그 밑바닥에는 항상 그 속에는 욕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리고 왜 인내가 이게 필요하냐면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신실한 인내를 이룰 때 무엇을 얻게 되냐면 약속의 실상을 얻게 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실상을 얻겠구나 이것만 바라보고 인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근데 이것을 아셔야 돼요. 왜 인내가 굉장히 중요한 거냐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서 갈 때 무엇을 얻게 되냐면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물을 그냥 주시지 않아요. 쉽고 빠른 길로 우리가 빨리 얻으려고 우리 힘으로 얻은 그 속에는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으면 좋은 사람 얻을 수 없어요. 훌륭한 사람을 만났을 때 훌륭한 사람은 떠나갑니다. 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이 사람의 정신 내면의 속에는 존귀가 없구나. 떠나갑니다. 이것을 하셔야지 돼요. 특히 젊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는 뭐가 다듬어진다고요?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이 부활신앙으로 온전해집니다. 인내를 이룰 때. 그리고 나서 약속의 실상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얻은 후에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얻은 것을 지키지 못하고 나중에 그 끝에서 잃어버리는 이유는 인내를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져 있지 않고 온전한 부활신앙이 아닌, 받을 만한 그릇이 아닌데 우리 힘으로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끝에서 날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릇이 돼야 그 모든 것이 지켜지고 보존됨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그릇이 되기까지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까지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인내를 소중한 가치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세상, 이 세상은 뭐든지 쉽고 빠르게 멸망의 길이에요. 그리고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 길이 제일 쉽고 빠르더라고요. 경험을 해본 사람만 알지. 처음에는 이 길이 굉장히 좁고 협착해서 힘들어요. 그리고 참 답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그랬어요. 왜 도대체 그러고 있냐고. 많이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하느님 말씀 안에서 바보같이 인내하는 그 길이요, 사실은요, 지나고 보면 제일 빨라요. 제일 빠른 거, 제일 쉬운 길입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여러분들이 아버지 말씀에 멍에를 메고 가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어렵고 그 길이 답답하고 늦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들이 빠르다고 생각하는 그 길이요, 사실은 가장 늦게 가는 길입니다. 다시 돌아요. 똑바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다시 돌아요. 다 돌았는가 하면 원위치. 자,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리고 야고보서 1장 4절 같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온전히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하게 하시려고 인내케 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다시 띄워주세요. 그런 후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우리가 온전해져서 인격이 다듬어지고 부활신앙이 돼서 약속을 받으면 우리는 그것을 날리지 않고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도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 안에 구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고 인내할 가치가 있다고 아무리 외쳐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쉽고 빠른 길로 달려보시길 바랍니다. 그 끝에서 다시 한번 저와 대화를 해보자고요. 예? 자, 요셉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인내를 온전히 이뤘어요? 안 이뤘어요? 이뤘어요. 때가 되니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하나님 일 멋지게 하고 영육간에 누리고 형제들 중에 머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핍박으로 쫓겨난 광야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었으므로 그 끝에서 어떤 왕보다도 남북을 온전히 통일시키는 통일왕국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노아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식양대로 그 수없이 긴 세월 동안 인내로서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홍수로 세상을 쓰르실 때 구원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므로 온전히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인내를 배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지금 같이 나누고 있는 이 복음의 가치는 세 번째 어떤 가치가 있느냐? 말씀 안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노래할 가치가 있는 겁니다. 고난 중에도. 가치를 알면, 가치를 몰라서 그러지. 가치를 알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가치에 올인하게 되어 있어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은 돈에만 올인하지. 몰라서 그래. 알 때가 있으리라. 아멘. 가치를 알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 가치에 올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며 고난을 자처합니다. 복음 안에서
당하는 고난을 자초하며 감수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0절 32절 보겠습니다. 자, 또 어찌하리요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쓴대요. 뭐 때문에 위험을 무릅습니까? 복음 때문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며 이 맹수가 누구예요? 복음 때문에 자기들의 이익에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바울을 죽이고자 감옥에 거둔 자, 뭐죠? 세상적으로 악한 자들. 또 교회 안에도 맹수들이 있기도 하죠. 내가 법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네. 그들과 싸워서 이겼어요? 이길 수 있었는데 이길 필요를 못 느낀 거예요. 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갈 수, 타협하고 안 들어갈 수 있었는데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며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싸워서 나도 이기고 감옥에 안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 들어갑니까? 왜 들어가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그 옥중서신 기가 막힌 복음이 나온 거 아닙니까? 고난 중에 노래합니까? 안 합니까? 자, 지금 젊은이들은 이제 모르겠지. 이쁜 아가씨가 생기면 그 아가씨들 때문에 노래하는 날이 있겠지만 지금 이제 부모님들은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 사랑하니까 자녀들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가치만큼 자녀들 키우는데 힘들어도 감수해요, 안 해요? 감수합니다. 감수해요. 예, 가치, 우리가 어디에다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고난이 있어도 노래합니다. 날마다 그냥 기저귀를 갈고 울어 제끼고 말썽도 부리고 그런데 콧노래 부르면서 갈잖아요. 힘은 들지만 그리고 그냥 자녀 사진 한번 쳐다보면 자녀는 부모 생각도 안 해.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세계에서 살지만 부모는 자식 괜히 사진 한번 쳐다보고 자랑하고 내 자식 잘생겼지. 못생겼는데도 자기 자식 사진 보이고 잘생겼지. 그래. 차마 못생긴 자녀한테는 잘생겼다 모르고 듬직하게 생겼네요. 이제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예. 웃는 겁니다. 노래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 9절 보겠습니다. 또한 이 말씀 가지고 제가 수요 찬양 예배 때 설교를 드렸었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에게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 번 3번 주께 간구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다 그랬어요? 내 은혜가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정말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이 물러가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살아라. 왜? 너가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도 내 계시를 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가 지금 그 연약한 육체보다 더 건강해지면 네가 교만해질까 내가 허락 안 하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구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깨달았습니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도리어 크게 기뻐해. 그 전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몰랐기 때문에 기도했지만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이제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자랑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도리어 내가 온전해진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 붙여진 가시와 고통 때문에 도리어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거를 깨달아서 노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를 최고로 뒀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겁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그토록 힘들고 지치고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 외로운 고난 가운데서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가치를 어디에다 두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약속의 말씀에 구원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다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노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가치를 어디에다가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과 고통에 대한 자세와 태도는 달라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가치를 어디에다 두고 기뻐하세요? 어떨 때 기뻐하세요? 그리고 무엇으로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과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성숙한 믿음으로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가치를 돈에 두고 있으면요, 하나님을 제일 동등하게 견줄 수 있는 대상이 성경에 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돼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고 거기에서부터 거쳐 넘어져서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가치를 돈에 두고 있거나 육적인 것에 두고 있으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뭐가 돼요? 그것이 기준이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리고 그것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근심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게 좀 있으면 기쁘고 그게 없으면 근심하고. 왜요? 가치 기준이 돈에 있기 때문이에요. 가치를 영적인 것에 두면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래서 이 가시가, 이래서 이 고난이 내게 필요한 거구나 깨닫고 도리어 기뻐합니다마는, 가치가 육적인 거면 그 육적인 것에 의해서 사람을 평가하고 그것에 의해서 자지우지 그냥 근심하고 자지우지 기뻐하고 이럽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세요? 오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주소를, 현 주소를 진단하시길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육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있다면, 하나님을 체험했어도 어떠한 현상으로 나타나냐면 작은 것에 대한 감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없는 것만 쳐다보고 원망 불평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민수기 21장 4절 6절 보겠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애굽에서 그 기적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왔습니다. 바다를 육지같이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 백성이 하나님과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과 이끌어가는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이라 그랬는데, 이게 해석을 하면 뭐냐면 이 하찮은 식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 세번역 성경, 쉬운 성경, 그리고 실제로 헬라어 원어 성경 찾아보면 하찮은 식물이라고 싫어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요, 가치 기준이 달라요. 육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작은 것에 대한 거 있죠? 하찮게 여깁니다. 사람의 가치도 돈보다도 못해요. 그래서 사람의 가치도 하찮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가시를 허락하셔서 무엇을 배우게 하시냐면 작은 것에 대한 감사를 배울 때까지 훈련하시고 사람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 우리를 광야에 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여진 고난의 가치를 알고 고난 중에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붙여진 가시와 고통,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상황이든 그 붙여진 가시와 고통을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찬양하고 연주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예. 이것이 뭐냐면 진정한 믿음의 시작입니다. 뭐가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영적인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도리어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뭐의 시작이라고요?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게 그 시작이 되지 않으면 40년 광야 돌고 돌다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굶어 죽은 게 아니잖아요. 굶어서 안 죽고 살아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왜 죽었어요?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작은 거에 감사하지 못하는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시작이고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성장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고난 중에도 가시로 인하여서 그냥 그 고난과 가시의 탓을 상대방에 돌리지 말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예. 나 한 사람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기뻐하심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흠명하는 예배 된다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자, 그리할 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말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이 땅에서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게 높이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복음의 가치는 복음 안에서 구원이 있으므로 인내할 가치가 있고 힘들어도 노래할 가치가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온전한 믿음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주일 성수를 지키고 있는데 내 가치는 과연 어디다 두고 기뻐하고 있는가? 그리고 힘들어도 그 고난의 십자가 지고 가면서 노래 힘들지만 힘든 중에 노래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 신앙을 다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으로 다짐하는 시간을 1, 2분 동안 통성기도 하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믿음이 없어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영고로 이 땅의 안목에 의한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과 인본주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외로울 때 우리 죄와 모든 짐을 지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 복음 앞에 성도들이 나와서 이들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우리가 쫓던 내 수단과 내 지혜의 가치보다 큼을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 속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